할렐루야. 1월 벌써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시간이 어찌나 이렇게 빨리 1월이 그냥 순식간에 지나갔는데 지난 1월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셨지요? 네, 우리 더 사모하고 그 주님을 더 기뻐하고 또 그 주님을 더 갈망하는 오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이게 1월 찬양이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좀 이제 귀에도 익으시고 또 입에도 좀 선포되는 그런 찬양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보시죠.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 우리 너무 잘 알지요.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 그것이 가능케 되는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라는 간절한 기대와 또 소망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 우리 4절입니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우리의 심령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 게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또 특별히 주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실 텐데, 우리 교회 표어처럼 주시는 말씀에 예 주님, 주님의 말씀을 순전히 따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우리 이 시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 인도해 주신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하나님 우리가 신뢰합니다. 우리를 부르셨고 듣게 하시는 주님의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속에 오늘 주님 우리가 말씀 앞에 순전한 마음과 사랑과 충성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늘의 복이 임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각 심령들마다 메마른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담비가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온 인생이, 온 시간들이, 하나님 온 생명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충성으로 응답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시간 우리 입술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순전히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 주님,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하나님 응답이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날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를 지으신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할렐루야. 언제나 주님만 찬양하는 우리 새생명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3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놈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은 권예진 리더가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신실하신 주님, 오늘 예배의 자리에 모일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주 당연히 여기며 나오지만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아니면 쉽게 자리를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이 시간 그 은혜에 정성을 다해 감사와 찬양 드리는 시간이길 소망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하시고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이 우리 삶에서 실제가 되는 삶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올해 특별히 더 순종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내 마음에 내키지 않고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주님 주시는 말씀에 예 주님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우리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주님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 물질, 건강, 가족 그 모든 것들보다 주님이 앞서게 하시고 모든 것을 뛰어넘는 주님께 저희의 마음과 시선이 온전히 머물게 하옵소서. 늘 저희와 동행하시고 이 시간도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까지죠.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까지 372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 함께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오늘 주시는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예 주님 말씀을 듣습니다. 예 주님 말씀을 듣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죠. 참 감사한 것은 제가 느끼는 감정, 내가 생각했던 어떠한 기준과 어떠한 상태가 실제로는 하나님의 것과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것을 우리가 속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개인적인 고백으로도 그렇습니다. 한 주 동안의 시간들과 한 주 동안의 삶 속에서 제가 느꼈던 감정과 제가 판단했던 어떤 결정들이 정말 사실이었다면 저는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설교할 수 없습니다.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여러분 그것이 틀렸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느낌,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이 옳지 않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나는 좀 불완전한 존재인가? 조금 나는 부족한 사람인가? 라고 비하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그게 맞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틀리지만 주님은 옳다. 그것에 우리 모두 아멘 하셨죠? 아멘? 우리는 틀려요. 우리는 틀려. 잘못되죠.
여러분 내가 느끼고 내가 겪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속해 있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심을 잡아주는지 몰라요. 우리는 환경이 바뀌고 또 여건이 바뀌면 내가 전에는 생각했던 것이 달라지잖아요. 내가 판단했던 것이 바뀌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변함없이 그 자리에 굳건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이 정돈되는 것은 당연한 반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내가 느끼고 내가 겪고 있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그것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그 사실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만한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충분한 이유가 된다라는 것,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그 마음이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우리의 마음에 다 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해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과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이 실제로는 하나님 안에서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니다. 우리 본문 1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1장 18절 말씀인데요. 함께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라고 해요? 우리를 낳으셨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셨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갑자기 쑥 튀어나오는 건 나오는 게 아니죠. 그렇죠? 쑥 튀어나오는 건 나오는 게 아니죠. 여러분 낳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전에 품어야 되는 거죠. 품어야 되는 거예요. 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품고 계신다. 우리를 품 안에 이렇게 안고 계신다라는 의미죠. 여러분 저는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만 엄마가 이제 뱃속에 아이가 생기면 온통 신경이 다 자기 뱃속에 있는 생명에게 집중되잖아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대요. 그래서 아기가 조금만 움직여도 내 온몸이 반응하잖아요. 엄마들이.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셨다. 품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뜻이겠죠. 우리를 품고 말씀으로 낳으셨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 주님. 우리 이렇게 성도의 교제 해보실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낳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낳으셨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고 하는데 여러분 무엇으로 낳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대요.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말씀으로 낳았다라는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되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지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리잖아요. 헷갈리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잘 모르겠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말씀으로 낳으실 만큼 사랑하시고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이 잘 안 들린다고요. 그 상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데 오늘 설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 말씀을 잘 듣지 못하고 있을까? 들리지 않을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걸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귀로만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이게 이 의미가 아닌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가 암송하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대로 사는 거,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시는 대로 사는 거 괜찮으시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가 사는 거 여러분 정말 괜찮으시겠냐고요? 아멘을 안 하시니까 동의 안 하시는 거죠. 잘 모르겠는 거죠. 뭔가 의도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지만 실제로 내 삶이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 괜찮으시겠냐고.
이건 약간 퀘스천이잖아요. 이게 막연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막연한 두려움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는 실제가 되었을 때 우리가 설레어지고 기대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에 우리의 가슴이 뛰게 하는 그 설레임이 회복되게 하는데 오늘 설교의 또 목적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시고 말씀 속으로 함께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 19절 말씀에서 야고보는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알아야 한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겠죠.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우리 19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각자가 부르신 그 사람들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곳이 나의 성공과 출세와 소위 말하는 잘됨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마다 그 목표와 계획들이 있잖아요. 다 여러분도 갖고 계시잖아요. 올해 시작하시면서 세웠던 계획들도 있을 테고 뭐 5년, 10년 뒤에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될까? 어떠한 상황이 놓이게 될까? 준비하고 계획하잖아요. 이것들이 다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성공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이 목표예요, 목표. 이 세상을 살면서 성공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난 성공하고 싶지 않아. 난 실패를 하고 싶어. 실패의 전문가가 될 거야.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죠. 목표한 바를 이루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바늘구멍을 통과할 만큼 어려운 취업의 문을 다 뚫으려고 스펙도 쌓고 실력도 쌓고 공부도 하고 그러잖아요. 내가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요, 사람들은. 옛 속담에도 호랑이는 무엇을 남겨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기고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라는 말이 있죠. 그럼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목표점이라고요. 이름을 남기는 것. 이름을 남기는 것. 여러분 솔직히 이런 갈망과 열정과 노력 우리 안에 다 있지요. 크던 작던 그 목표점이 높고 낮음의 차이는 있겠지만 여러분 내가 목표한 그 지점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열정을 갖는 거 우리들이 다 갖고 있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열정과 그 열심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 어려움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것을 뚫고 이겨내게 하는 실제의 힘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 성공을 향한 갈망이. 잘 돼야 한다라는 그 열심이 어려움의 환경을 극복해내는 에너지가 되기도 한다고요, 실제로.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주님이라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다라고 우리 표현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말하는 성공과 출세와 이름을 남기는 그 일보다 여러분 더 중요한 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사실. 알아야 한다. 더 중요한 것, 더 의미가 있고 더 가치가 있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어떠한 일정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근본적인 이유.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고 우리의 인생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그 근본적인 이유를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알아야 한다. 여러분 알아야 가잖아요. 알아야 가잖아요. 알지 못하면 어디로 가는지 내가 지금 어떤 방향인지 모르잖아요. 알아야만
우리가 그곳을 지향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야고보는 지금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아야 한다. 너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만 하는 사람들이다. 그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의.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의,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나타났다고요? 복음.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대요. 그러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요? 이거는 제가 다음에 설교할게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말해요. 관계.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아야 돼. 너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람들이야 라는 말씀은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들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너희와 하나님의 관계는 이러해야 돼 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인데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올바른 관계가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매달 셋째 주 목요일마다 저희 그 목사님들하고 교제하는 그 모임이 있어요. 7분이서 총 모여서 각 교단 목사님들이시기도 하고 이제 각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교제를 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모임을 이제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언젠가 그런 말씀을 한번 해주셨어요. 우리 시편 23편 말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쉴 만한 물과 푸른 초장 인도하실 것이고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얼마나 좋아요. 막 진짜 집에 액자에다 이렇게 해놓고 싶은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 지금 있어야 될 곳은 어디예요? 그러면 양이 추구해야 되는 곳. 양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곳이 어디예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죠. 그곳이 좋은 곳이잖아요. 막 암석이 가득하고 메마른 사막이 좋은 곳이 양이 원하는 곳이 아니에요. 양은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을 원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양이 그것을 추구하는 순간, 그것만 바라보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양이 나는 쉴만한 물가 너무 좋아, 푸른 초장 너무 막 안심이야. 그래서 그것만 바라보고 있다면 양이 어떻게 될까요? 예진자매 좋아요? 아마 여기가 천국 막 이렇게 돼요? 내가 그 추구하는 그것만 바라보면 양은 어떻게 돼요? 죽어요. 동의하시죠? 양이 내가 있고 싶어 하는 곳만 바라보면 죽는다고요. 그러면 양이 바라봐야 할 것은 뭐예요? 네, 목자죠, 목자. 목자를 통해서 쉴만한 물가가 나오잖아요. 목자를 통해서 푸른 초장이 나오잖아요. 내가 여기에 있고 싶지만 내가 지금 바라봐야 될 곳은 목자라고요, 목자.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양의 비전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아니다. 양의 비전은 목자다. 양의 비전은 목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그 좋은 것들, 소위 말하는 복, 은혜, 여러분 그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추구하며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이 신앙인 줄 알았다는 거죠. 그것이 흘러나오게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거쳐서 나오는 복, 하나님을 거쳐서 나오는 그 은혜, 거기에만 우리의 신앙이 집중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 들으면서 뒤통수가 딱 땡기더라고요. 아, 내 신앙의 방향이, 내 신앙의 가치가 주님이셔야 하는데
내가 양이라면 목자를 바라보고 목자에게 집중해야 하는데 그 목자에게 흘러나오는 쉴만한 물가만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목자를 통해 나오는 푸른 초장만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깊은 깨달음 속에 그렇지, 양의 비전은 목자여야지 이렇게 막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양이고 주님은 목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일까요? 양인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목자를 바라봐야 돼요. 목자만 바라봐야 돼요? 목자를 바라봐야 돼요? 목자만 바라봐야 돼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올바른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이게 하나님의 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이 목자와 양, 하나님과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죠. 어그러졌죠. 뭔가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 본문 19절과 2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세 가지 모습이 나와요. 첫 번째는 뭐예요? 듣기는 아니죠. 세 가지가 아니죠. 두 가지죠. 듣기는 속히 하면서 뭘 하지 말라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또 성내기도 더디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욱하는 성질이 있어서, 욱하는 성향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내가 상대방의 말을 조금 더 여유롭게 들어주고 내 생각과 판단을 잠깐 내려놓고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내는 것, 내가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것을 빨리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막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이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좀 이해되세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단순히 성질이 급해서, 단순히 내 주장이 강해서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지 않아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이루지 못하는 상태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는 존재라는 증거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듣는 것 싫어하고 말하는 것을 더 빨리 하고 성내는 것을 더 빨리 하는 상태.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너희들의 상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이렇다는 건데, 여러분, 듣는 것보다 말이 빨라지고 내가 성을 내는 이유가 뭐예요? 어떤 이유가 있으니까 이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 듣는 게 좋아요? 말하는 게 좋아요? 듣는 게 속 시원해요? 말하는 게 속 시원해요? 여러분, 자녀들 보시면 아시잖아요. 들으면서 막 애들이 감동받아요. 막 말하면서 자기 막 풀어요. 말하는 게 더 좋아요. 화를 참는 게 쉬워요? 화를 내는 게 쉬워요? 오늘 아침에도 저도 막 쉬우니까 막 자연스럽게 나와요. 우리의 상태가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다.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는 사람들의 상태가 이러한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이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쉽게 되느냐, 자연스럽냐, 의도하지 않았는데 툭툭 튀어나오냐? 우리의 생각, 내 판단, 내 느낌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다. 좀 신앙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 생각이 주인인 거예요. 내 판단이 주인인 거고 내 느낌이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게 쉽고 화를 참는 것보다 화내는 게 쉬운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과 가치와 판단이 있으니까, 그게 어느 정도의 선을 지키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하게 되는 거고요. 내가 여기까지는 내가 용납할 수 있어, 내 생각이야, 내가 옳아 라는 지점이 결정되어 있으니까 이 선을 넘어가면 화가 나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는 이유, 내 주인이 내 가치일 때, 내 인생의 주인이 내 느낌일 때, 내 생각일 때 그렇다라는 것이거든요. 내가 주인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의 의는 이룰 수 없다라는 말씀이 오늘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생각과 판단과 내 느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여야죠. 살아나지 못하도록, 영향력 있게 움직이지 못하도록 죽여야죠. 그래서 우리 1월달 암송 구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암송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같이 있다? 아니요. 못 박혀 죽었나니. 내 생각과 가치와 내 느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올바른 관계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전히 우리 삶의 주인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올바르게 될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의가 아니에요. 내가 죽지 않고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될 수 없다. 여러분 제 경험에 비추어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이 어떤 것인지 좀 아실 거예요. 제가 아이들의 이렇게 지금도 막 우는데 아이 새들이 이렇게 집에서 기르다 보면 이렇게 부드럽게 얘들아, 사랑하는 얘들아, 서로 배려해야지, 서로 용납해야지 이렇게 말할까요? 야! 이렇게 말할까요? 야! 이렇게 말해요. 왜 그러냐면요, 내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아빠가 이만큼 설명했잖아. 아빠가 지금 너희들에게 3번, 4번, 5번 얘기했잖아. 근데 왜 못 알아들어? 이 생각에 선이 있다고요. 왜 못 알아들어? 아빠 말을 왜 귀담아 듣지 않아? 라는 내 판단이 있다고. 그것을 아이들이 넘어가는 순간 화가 난다. 분노가 막 치밀어. 매 든다 막 이러면서 협박하고. 우리의 삶이라는 거. 내 급한 성격을 조금 다스리고 말하는 습관을 조금 다스리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주님과 연합하는 거, 십자가에서 나의 느낌과 나의 판단과 내 생각을 죽이는 거, 그 경험을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 올바른 관계가 시작된다고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하지 않아서 십자가와 함께 죽지 않아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암송 구절이 아멘이 안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속 문제가 있는 거라니까요. 알고는 있지만 이게 실제로 뭐가 이렇게 탁 톱니바퀴처럼 안 맞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요. 여전히 내 생각, 여전히 내 판단, 여전히 내 느낌이 주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신뢰하는 한 하나님의 의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것이 빨라진 사람들, 그런 거 분내는, 성급하게 분내는 거, 그 상태가 여전히 내가 죽지 않은 상태. 너희들 이런 상태야. 너희들 죽은 척했지만 죽지 않았어. 너희들 아직 덜 죽었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상태의 사람들.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마음속에 목사님은 잘 살아요? 그렇게 잘해요? 해도 제가 뭐 할 말이 없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올바른 관계, 내가 십자가에서 내 감정과 내 생각과 판단을 죽이는 그 십자가 앞으로 매일매일 달려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죽게 하옵소서. 오늘도 십자가 앞으로 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래요. 매일매일 죽이는 연습, 매일매일 내 자아를, 내 생각과 판단을 십자가 앞에서 주님과 함께 못 받기를 원하는, 그렇게 선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 그것은 우리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다. 그럼 여전히 우리의 상태는 덜 죽었잖아요. 저도 아침에 덜 죽고 나왔거든요. 막 바쁘고
분주한데 막 각자 자기의 일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억지로 더 늦게 가게 하려고 하는 것처럼 제가 느끼기에 막 그런, 여전히 제가 덜 죽은 우리 애가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회에서는 죽은 척 했던 우리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아직 덜 죽었잖아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못 박기를 원하지만 아직 그것이 진짜가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말씀 한참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너희들 이런 상태야. 이제 너희는 큰일 났어. 이제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뭔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아직도 십자가에서 덜 죽은 내가 아직도 내 생각과 판단과 내 느낌을 주인으로 자꾸 끌어오려고 하는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직은 여러분 아니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정말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사는 그 삶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뭐에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 마음에 심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집중하라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여러분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마지막 여기 나오는 것처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지 않으면 우리를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 된다고요. 다른 말로 좀 표현해 볼까요? 교회를 다녀요.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11조도 해요. 헌금도 해요. 그런데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실제로는 구원받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유함으로 받는다라는 말이 어떤 뜻인지 우리 함께 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스겔 36장 26절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말씀을 눈으로 한번 보세요. 새 영을 두고, 맞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것을 두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잖아요.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잖아요. 그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이런 부드러운 새 영과 새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때 이 온유함은 나에게 있어요, 없어요? 내 안에 있어요, 없어요? 내 안에 있는데 내가 발견 못한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것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되나요? 지난주 말씀이 그거였잖아요. 우리 마음에는 그게 없다니까요. 좀 착하게 살고 법을 잘 지키고 친절하게 사는 것이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안에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새 영을 너희에게 둘 것이다, 새 마음을 줄 것이다, 부드러운 마음을 부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으로만 이게 나온다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 온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부드럽게, 너그럽게, 화 안 내고 아이들에게 친절하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비를 베풀면서
선하게 살면서 주님의 말씀을 읽는 게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내 안에는 이 마음이 없어요. 온유함이 없어요. 새 영,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 없어요. 도대체 없어요. 그러니 주님 나에게 이 마음을 부어 주십시오. 라는 그 자세가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온유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기 원하면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 하나님한테 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달라고 해야 주님이 주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부어 주실 거 아니에요. 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한번 눈으로 보시겠어요? 성경책?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거든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그분은 기꺼이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거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기꺼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내 안에는 온유한 마음이 없어요. 주님의 말씀이 정말 들려지는 은혜를 사모하는데 내 안에는 없으니 주님 나에게 그 마음을 부어 주십시오. 내 마음의 영역에 주님의 새 마음을 두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의 마음과 자세로 주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 그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부드러운 사람, 친절한 사람이 되어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온유함을 부어주시는 주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려지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새생명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에게 이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우리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부어져야 우리가 속지 않아요. 아, 내 느낌이 가짜였구나. 내 판단이 옳지 않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옳구나. 그래야 우리가 속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마음이 부어져야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안에 부어져야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음을 만들려고 애쓰고 노력하지 말자고요. 내가 막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고 몇 시간 막 기도해야 하나님이 감동해서 나에게 주시겠지? 이렇게 계산하지 말자고. 그 마음을 주시는 주님께 집중하는 그 믿음의 눈이 열릴 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새로운 마음을 경험하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마음이 없이 말씀을 대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23절, 2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마음이 없이 그냥 내 느낌과 내 감정과 그냥 내 습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거울로 자기의 얼굴을 보고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 제가 이틀 고민했어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제가 설교 준비했잖아요. 계속.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마음 부어주셔야 된다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말씀에서 탁 박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게. 이틀 걸렸어요. 이틀. 이 말씀이 이해되는데.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에서 만든 거울을 최고로 쳤대요.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만든 거울이 뭐 기술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춥죠? 추우시죠? 죄송합니다. 고린도에서 만든 거울이 최고의 거울인데 너무 비싸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냥 대충 어떤 철 이렇게 뭐 비스무리한 거 만들어서 망치로 두들겨서 그렇게 이제 거울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울퉁불퉁하고 색도 이상한 거울로 보면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머리가 헝클어졌는지 화장이 잘 먹었는지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어요. 자기의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좀 설명드릴게요. 그게 이제 배경 지식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이 설교가 청년들의 귀에 막 쏙쏙 들어와요. 청년들이 막 반응하는 거예요. 청년들. 그래서 청년들 사이에서는 소위 이제 스타 목사님이 된 거예요. 근데 어떤 장로님 아들이 그 목사님 설교를 듣고 목사님한테 푹 빠진 거예요. 이 아들이. 그래서 장로인 자기 아빠에게 이제 부탁하는 거. 아빠, 이 목사님 우리 교회로 모시자. 목사님 너무 좋아. 그래서 아빠가 좀 힘 좀 써봐. 막 부탁을 막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 설교를 이제 들은 거예요. 들었으니 감동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았어요. 좋은 설교고 뭐 잘하시는 설교니까. 막 장로님도 막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또 얘기하길래 장로님이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들아, 목사님 설교 참 잘하시더라. 근데 듣기는 쉬워도 살기는 어렵다. 살기는 어렵겠더라.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 막 멋있게 하고 쉽게 설명해 주셔서 듣기는 참 좋은데 그렇게 사는 것은 야 이거 장난 아닌데 이렇게 된 거예요. 장로님 생각에. 여러분 말씀을 듣는 일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죠. 어려운 일 그렇게 아니죠. 막 목사의 목소리가 막 못 들어줄 정도이거나 아니면 막 발음이 이상해서 무슨 말인지 불명확한 상황을 빼고 말씀을 듣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설교 자체를 듣는 일은 웬만한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런데 여러분 그 설교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냥 살아내지 않으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살아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좋은 소리로 끝나요. 그냥 내 마음을 감동시키는 어떤 이야기로만 끝난다고요. 그래서 감정만 남아요. 아, 좋았지. 아, 기뻤지. 뭔가 뜨거워졌지. 이걸로만 남아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온유함 없이 말씀을 그냥 귀로만 들으면 그런 작동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확히 어떠한 상태인지를 울퉁불퉁한 거울을 보고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들은 내 상태가 지금 어떠한지를 잘 모르는 거랑 같다라는 거예요. 좀 이해되세요? 우리가 울퉁불퉁하고 못생긴 거울로 나를 보면 왜곡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상태가 정확히 어떤 상태인지 모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귀로만 듣고 아, 참 좋은 말씀이네. 야, 듣기는 좋아. 라는 그 상태가 내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모르는 것과 같다고요. 울퉁불퉁한 거울을 보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한번 살아내 보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예 주님 하려고 한다면 비로소 뭐가 보여요? 내가 보여요. 내가. 고린도 교회 거울 반듯하고 비싼 거울로 나를 딱 보면서 야 내가 이랬어? 하는 것처럼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할 때 비로소 내가 명확하게 보인다고요. 선명하게 보인다고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비로소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할 때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얼마나 고집스러운 사람인지, 입으로는 주님 주님 하면서도 마음은 여전히 세상의 성공과 높아짐을 위해 추구하며 살았던 사람인지가 말씀을 살아내려고 할 때 비로소 보인다고요. 내 정확한 상태를 고린도 교회 거울을 가져다가 봐야만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한번 믿어보려고 하면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잖아요. 제가 그래서 설교 시작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물어본 게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사는 거 그냥 막연하게 추구하고 동의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려고 하면 내 안에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많은지 보이잖아요. 뚜렷해져요. 선명해져요. 그래서 십자가가 더 귀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할수록 사모할수록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내가 받아서 그 말씀을 살아낼수록 십자가가 선명해진다니까요. 여기만 방법이고 여기만 길이니까. 그러면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를 깨닫는 것으로만 그럼 끝나는 것일까요? 아 내가 이런 존재였지. 온유한 마음 부어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아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존재였구나. 아 이걸 알게 돼서 참 감사해.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25절에 놀라운 은혜를 예비해 두고 계세요. 이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아멘. 우리가 귀로 들을 뿐만 아니라 따라야 하는 그 율법,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이 자유롭게 하는 복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게 예비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제불능인 우리가 한없이 더럽고 한없이 교만하고 한없이 부족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행할 때, 듣고 행할 때 우리에게 참 자유가 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따를 때 참 자유가 있어요. 아멘이에요. 여러분, 연이 하늘을 높이 나르잖아요. 이리저리 왔다 갔다. 그리고 바람을 타고 더 높이 오를 때 이 연이 자유롭게 하늘을 날려면 필수 조건이 뭐예요? 뭐랑 연결돼 있어야 돼요? 원래의 줄과 연결되어 있어야만 해요. 줄은 여러분 그러면 연에게 구속이에요, 구속이 아니에요? 나는 더 자유롭게 날 수 있는데 이 줄에 얽매여 있어요, 얽매여 있지 않아요? 얽매여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연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원래의 줄을 딱 끊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 막 창공을 날아다니면서 자유를 만끽합니까? 땅으로 곤두박질 칩니까? 땅으로 곤두박질 치. 우리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양의 비전 있잖아요. 양의 비전은 목자여야 한다. 여러분, 양은 푸른 초장과 풀밭을 뛰어노는 것 같은 말이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뛰어노는 것이 자유예요. 자유. 그런데 양의 비전은 목자여야 되니까 양은 목자만 바라봐야 되잖아요. 양이 목자만 바라보는 것은 구속이에요, 구속이 아니에요? 나는 지금 뭘 못 봐요, 목자를 바라보면? 물가를 못 보잖아요, 초장을 못 보잖아요. 그럼 나를 얽어맨 거예요, 얽어맨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양에게 진정한 자유를 준다고 목자가 쏙 빠지면 양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몰살당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겠다라는 의미가 그거예요. 무슨 말씀을 따르는데 자유가 생겨?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는데 무슨 자유야? 아니라니까요. 연에게 줄 끊고 양 무리에서 목자를 쏙 빼내는 게 자유가 아닌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따를 때에만 주어지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니까요. 내 느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하는 건 자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죽을 거예요, 죽을 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죽을 길로 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조종하시려는 하나님의 벌칙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 진짜 자유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좋은 길,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예 주님 해야 되는 이유가 조금 더 명확해지시죠? 예 주님. 예 주님만이 살 길이에요, 사실.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26절과 27절에는 스스로 속이지 않고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은 이렇게 살아라 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눈을 한번 쭉 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이런 것이 경건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실제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자기 혀에 재갈 물려야 해. 아멘? 아까지는 할 수 있어도 매는 잘 모르겠어요. 자기 혀에 재갈 물림. 두 번째는 뭐예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
마지막은요. 스스로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 이것만이 경건이래요. 여러분 쉬운 거 있어요? 이 중에? 우리 쉬운 것부터 한번 해결해 봅시다. 쉬운 거. 한번 골라보세요. 세 가지 중에. 쉬운 거 하나 골라보세요. 그거부터 시작해보게요. 정청인 집사님 쉬운 거 하나 골라보세요. 네?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야 한대요. 여러분 이것만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원하신 진정한 경건이라고 딱 잘라 말씀하시잖아요. 이렇지 않으면 경건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를 경건하시지 않다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우리 이제 큰일 났어요. 우리는 이대로 살아야 돼서 큰일 났어요. 사랑하는 새생명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필요해. 너희의 힘으로는 안 돼. 시도해 보지만 되지 않아. 할 수 없어. 그래서 내가 있어야 돼. 내가 부어주는 것으로만 가능해져. 내가 부어주는 마음이 있어야, 내가 부어주는 내가 너희에게 두는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그게 가능해져. 속지 마. 목자는 나만 목자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 부어주시면 단단하게 굳은 우리의 마음을 제거하시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 부어주시면 이대로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아멘. 할 수 있어요. 하고도 남아요. 여러분 자기 혀에 재갈 물리는 거,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거, 내 알을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거, 내가 하려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주님으로는 돼요. 주님으로는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삶을 쭉 보면 정말 멋지게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다가 말씀을 지키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실제로 있잖아요. 실제로 주님 지키다가 십자가 붙들다가 죽음 당하신 믿음의 조상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그 자손들이 목사가 되고 교수가 되어서 뭐 또 가르치시는 분 실제로 계세요. 저도 그분한테 배웠어요. 실제로 있다고요. 그러면 그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하려니까 두려워지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보고 내가 애써야 이렇게 살 수 있겠구나 하니까 두려워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주님으로는 가능해져요.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돼요. 우리 그것을 신뢰하자고요. 여러분 구제불능인 우리가 안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지금 안 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지금의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진정으로 들으려고 할 때 자꾸만 안 되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쉽지 않아. 그래 어려워. 그래서 특별한 사람에게 허락된 것이란다. 끝. 너희는 그것을 부러워만 하며 살아라. 이게 말씀이 아니잖아요. 결론은 주님으로 된다. 주님으로 된다. 온유한 마음 주님으로 된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 주님으로 된다. 가능하다. 할 수 있다. 주님으로만 된다. 그게 결론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지금 상태는 어떤 거예요? 그 결론으로 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과정. 때로는 됐다가 안 됐다. 성공됐다 실패도 하고 뜨거웠다가 식어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으로 되는 그 과정을 우리는 다 가고 있다고요. 그러면 실망해야 돼요? 좌절해야 돼요? 둘 다 하면 안 되죠. 둘 다 하면 안 돼요. 좌절하면 돼요. 이렇게 속으시면 안 돼요. 둘 다 하면 안 돼요. 아, 주님으로 가능하지. 그래서 날마다 내가 십자가 앞으로 가야지. 하나님 여전히 내 안에 살아있는 내 느낌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판단, 결정, 내 가치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막연한 걱정과 두려움, 거기에서 우리가 해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연하게 그냥 두렵고 말씀대로 정말 그렇게 사라질까? 그럼 다 손해보고 다 사람들 앞서가는데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닌가? 그 두려움에서 우리 자유로워지자고요. 불가능한 게 아니라 가능케 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는 우리 새생명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이 여러분 좀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어떻게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까? 내 삶은 지금 이러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어떻게 바뀔까? 여러분 조금 설레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어지셔서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그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뀔까?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빚어가실까? 여러분 설레지 않으세요? 그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지 즐겁게 기대하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도우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마음을 가득 부어주셔서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들음으로 끝나서 나를 속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들려진 말씀을 살아내는 행하는. 근데 내 삶이 바쁘고 분주하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무릎 꿇고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여전히 살아있는 나 십자가에서 죽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내 삶을 어떻게 빚어가실지를 그 주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일하십니다. 반드시 역사하시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 주님 앞에 주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라는 믿음의 반응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음성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유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동안 내 생각과 판단과 가치가 살아있어서 단단한 마음이 되어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한 우리에게 이 시간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셔서 온유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 말씀이 우리를 구속하고 억압하는 부담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귀로만 듣고 행하지 않아 스스로를 속이는 어리석은 삶이 반복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살아내므로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은총과 복을 누리는 새 생명 교우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결단 찬양 하실 텐데요.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찬양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고 서는,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는, 내가 가야 하고 멈춰야 하는 것이 주님 뜻에 있음을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고 우리 영혼에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다시 고백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분명히 이루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품고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살기를 결단하고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느낌에 속지 않고 말씀을 사는 하나님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빚어가실지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사모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 변화시키실 뿐만 아니라 진정한 자유의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것 마음으로는 생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우리의 실제 삶에서는 그대로 적용되지 못했던 지나온 시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교만했고 무지했고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계획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는 양의 목자를 바라보는 것처럼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함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이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망가지고 무너진 사람인지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부어진 마음을 통하여서 온전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 실천하며 살아가므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경험되어지고 놀라운 그 능력이 우리 삶에 하나님 실현되는 하나님 놀랍고 하나님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으면서 귀로만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 회개하오니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마음으로 새 영으로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으로 온유함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 말씀대로 행할 때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복을 하나님 모임 때마다 만남 때마다 간증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귀한 열매로 하나님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느낌에 속지 않게 하시고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그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귀가 주님 앞에 열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기대합니다. 주님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단단하게 굳은 우리의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고 스스로를 속이는 교매한 자들로 살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길과 생명의 길이 십자가에서 열렸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그 비밀과 은혜를 누리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귀로만 듣고 끝내지 말고 그 말씀을 살아내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참 자유를 누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 원하신다는 것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따라야 하는,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에서 벗어나 우리에게 온유함과 부드러운 마음을 부으셔서 주님으로 가능케 하심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어떻게 작용하고 성취될 것인지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는 새생명 교우들이 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각 가정과 개인에게 허락하신 물질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물질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드려진 이 예물이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물질을 사용하고 다스리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며 돌보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죄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의 마음에 온유함을 부으시며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말씀을 귀로만 듣지 않고 살아냄의 중요성을 깨닫고 주님으로 가능케 됨을 신뢰하며 말씀대로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일터와 가정 위에 허락하신 자녀들과 생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마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교회 소식 전에 이렇게 성도의 교제 하시죠. 당신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성도의 교제 하시겠습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기대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빚어가실까 여러분 기대하고 설레하고 기뻐하는 이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9시 50분에 찬양으로 함께 시작되고요. 여러분 우리 온 교우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는 그날을 기도하며 또 기다립니다. 교회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 마음에 되새기고 또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말씀 나눔 계속하고 있는데요.